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이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는 간절함을 가지라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었지만 불혈증 걸린 여인은 간절함이 있어서 또 예수가 나의 병을 낫게 해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한 발짝 더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구원을 주셨던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좀 더 간절히 이 찬양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하는데 주님 이미 여기 안에 계시고 이미 믿음 있는 여러분들 안에 계시잖아요. 주여 오소서 이 말은 어떤 뜻일까? 진짜 주님이 딴 데서 이쪽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가는 것인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주님께 더욱더 가겠으니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자들 약한 자들 생수에 들어 대신 주님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예수님의 다시 한번 보여드립시다. 슬픈 마음으로 살아 슬픈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온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 일세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죠. 방금 우리가 고백한 것들이. 근데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한 것 이외에 알아야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으신 그런 분이죠.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 주님 한 분만 더욱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우리 정교부의 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더욱 알기 원하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의 말씀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 한 분만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런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저희들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많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끝까지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말리길라. 여기 해결책 하나 줘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가 이만한 자가 있으니 저희가 영도하노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그들과 사람을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노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들과 즐거워하여 영접하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시옵소서. 아니 누구의 것을 소유하게 하신 일이 있으면 내게 가져야 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제목으로 신기열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뭐 벌써 다 자고 있어. 오늘 본문 말씀을 안 알려줬어요. 근데 안 물어보더라고 다솜이가. 그래서 제가 설교문을 기도할 때 살짝 앞에 갖다 놨는데 제 설교문을 읽으려고 해요. 이건 말씀이 아니라 설교문이에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아까 인사 한번 했지만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하면서 자리를 좀 정돈해볼까요? 앞쪽에 여기 앞쪽에 일부러 비워놓은 건가? 비우지 말고 뒤에 계신 분들은 이 방송이 편해요. 뒤에 있는 방송 불편해. 앞으로 오면서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앞으로 오라고요. 이동. 아주 당연 도살상 훈련이 양처럼. 네, 제가 밑에 내려가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차이가는 아카이가 자기를 위가 좋다고. 키가 작아서. 오늘 함께 본 말씀은요, 누가복음 읽었던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솜이가 읽으려고 했던 오해할 만하네요. 제가 보니까 성경 구절처럼 써놨어요. 제가 이렇게 뭐냐면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처럼 보였겠죠, 그죠? 이거 보면 그래서 읽었나봐요. 당황했어요.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말린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왜 이렇게 좋아해?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하고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들어보셨죠? 아유 키가 너무 작아. 작다가 4개월 그런지. 네, 함석헌 시인의 제목이 뭐죠? 문과가 없어서 그런가?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자 읽어보셨죠, 그죠? 지금 한번 읽었네요. 진짜 처음 들어요? 네. 그 사람을 가진 거 처음 들어요? 네. 정말? 네. 충격이네요. 함석헌 시인의 그대 그 한 사람을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현대인에게는요 새로운 질병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뭐 우리 질병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새로운 질병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질병입니다. 맞아요. 우리는요 외롭습니다. 외로우시죠? 네, 저렇게 외로운 거 말고요. 오죽하면 주님만으로 왜 이렇게 좋아해? 이 언니 좀 진정 좀 시켜요. 자, 우리는요 외로워요. 오죽하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이현희 전도사님 아이디가 론니 LHH 외로운 이현희. 전도사님인데 아이디가 외로워요. 오늘날 현대인은요 정말로 외롭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불쑥불쑥 생각나는
솟아오르는 그런 외로움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으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밤에 좀 힘들었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외로움은요, 그냥 남자친구가 없고 여자친구가 없어서 오는 그런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런 뭔가 허전한 외로움이 아니라요, 정말로 뭔지 알 수는 없지만 뼈에 사무치기 시린 우리의 존재와 관련된 말로 잘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요, 나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물론 친밀한 부부 사이에 아무리 친밀한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많이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나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이면은 분명하지만 어느 누구도, 심지어 그 친밀한 부부 관계에서도 그 사람이 나의 본질적인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은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랑 100% 공감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보는 나에 공감해서 나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공감해 줄 뿐입니다. 그것들이 이렇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되어지지만 절대로 어느 누구도 우리의 본질적인 외로움 자체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외롭네요. 그죠? 오늘 함께 읽은 삭개오와 관련된 이야기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고요. 누가복음에만,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에는 이렇게 일치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지만 유일하게 이 삭개오에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 읽어본 누가복음 19장에만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길에, 가는 길에 여리고라는 이름의 도시가 있었는데, 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리시게 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에 들리셨을 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우리 삭개오는 키 작은 사람이죠. 그죠? 키 작고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삭개오라는 이름의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찾아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된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으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한 군데도 없어요. 너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요, 예수께서 여리고라는 성읍으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지금 여리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십자가를 이제 짊어지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그 예루살렘에 가기 위한 중간 과정, 예루살렘이라는 목적지를 가시다가 중간에 잠깐 들린 그런 도시일 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던 삭개오는요, 자기의 도시,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궁금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궁금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 길을 가다가 내가 살고 있는 여리고라는 성을 지난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과연 예수가 어떠한 사람일까 궁금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고 궁금했던 삭개오에게 난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자기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안타까운 일은 아닌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정말 안타까운 일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등 너머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삭개오가 키가 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 누군가가 상처받을까 봐 제가 이렇게 마음이 졸리는데 그 상처받지 마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요, 제가 이제 5년 전이네요. 5년 전에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도 상당히 눈치가 보였었는데 어떻게 오늘도 좀 눈치가 보이네요. 상처받지 마세요. 낙하기. 어쨌든 그
수많은 사람들의 등 너머로 예수님을 이렇게 힐끗이라도 볼 만큼 삭개오는 키가 크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너무 키가 작은데 사람들이 앞에 쭉 쓰니까 예수님을 도저히 볼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삭개오의 이 간절함은요, 이 정도로 굴복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다 읽었던 것처럼, 그죠? 올라가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을 길가에서 볼 수 있게 옆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참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삭개오라고 하면 흔히 이미지가 키가 작다라는 인식 때문에 마치 철없는 아이처럼 삭개오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이제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이들의 교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걸 보면 정말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그려놓은 책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직업이 뭐였죠? 세리장입니다. 세리들의 대표라는 말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요, 국세청장입니다. 느낌이 다르죠? 나이가 지긋하게 들은 어른입니다. 사회적인 체면과 지위가 있는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 그런 어른이 예수라는 청년을 보기 위해 나무 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일입니다. 사전에는요, 또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달려가서라는 표현이에요. 작은 키에 어떻게든 그 예수라는 청년을 보려고 여러 사람을 삐짓고 지금 지나가는 겁니다. 체면 있는 사람이 뒷짐지고 비켜라 이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막 해지고 삐지고 앞으로 달려가서 그래도 안 보이니까 국세청장님이 나무 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삭개오의 행동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기자였던 누가라는 사람이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체면이고 뭐고 그런 것보다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이 보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나 봐요. 예수는 청년이 정말 궁금해서 꼭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지금 나무 타기를 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삭개오는 왜 예수님이 보고 싶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어떤 이유 때문에 삭개오는 자기 체면까지도 내려놓고 안달나면서 예수라는 청년을 꼭 봐야겠다라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물론 그 자리에는 예수를 보고 싶어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아마도 수많은 기적들과 이야기들을 몰고 다니는 미라클 메이커로서의 예수님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든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행적들이 벌써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져서 소문이 나서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는 예수라는 청년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이유로 삭개오의 열정이 속 시원하게 설명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요, 삭개오가 미라클 메이커로서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지금 이렇게 행동했다면 삭개오는 기적을 바라고 간 건데 삭개오는 기적을 바랄 게 없어요. 병에 걸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병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려고 지금 간절한 것도 아니에요. 그쵸? 이럴 수는 있겠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내 키를 아니겠죠, 그죠? 성경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의 기자였던 누가라는 사람이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삭개오가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행동했는지 조금 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의 주제에 대해서 이 누가라는 사람은 10절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 누가라는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인 겁니다. 아마도 삭개오는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미라클 메이커로서의 예수님을 그 행적들보다 예수님의 별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무슨 별명이냐면 바로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는 별명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손가락질합니다.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세금을 뜯어간다고 욕합니다. 실제로 그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수도 있고 부도덕한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에게는 세리라는 이유만으로 벌써 그 사회에서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는 사회적으로 왕따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앞에서는 이야기를 듣겠죠. 앞에서는 권력에 굴복하겠지만 진심으로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심으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과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자신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었고 어느 누구도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요, 세리라는 이유 때문에, 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에 대한 소문입니다. 그는 기적을 일으킨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고요, 아니 그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놀라운 정말 하는 기적의 이야기들보다 삭개오의 마음을 더 사로잡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더 흔들리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청년이 죄인들과도 서슴없이 식사를 같이 하고 교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율법이라는 기준 하에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불러놨던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어느 누구에게든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요, 그를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자기와 똑같은 세리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는 죄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마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을 위로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정말로 그 예수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친구가 되어줄까? 아마 수도 없이 혼자 되물었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평생에 딱 한 번 예수를 볼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는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체면이고 뭐고 다 잊은 채 사람들 사이를 삐짓고 달려가서 나무를 타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한 발자국씩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며 그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뛰는 가슴을 안고 그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친 그 순간에 놀랍게도 예수님이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어떻게 예수님이 처음 만난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이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지금 그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죄인, 세리 죄인, 저 죄인이라고 불렀던 이 삭개오를 예수님은 돌아오셔서 삭개오야라고 친근하게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였다.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토록 궁금해하고 수도 없이 물었던 질문들이 지금 해결된 겁니다.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였던 청년 예수는 삭개오야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이 부름을 통해 이제 나의 친구가 된 겁니다.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로 알았던 그 예수라는 청년은요, 이제 나 삭개오의 친구가 된 겁니다. 그럼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 집에서 유해야겠다. 이 순간부터 삭개오에게는요, 예수님이 그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우연히 여리고를 들리게 된 분이 아닙니다. 적어도 삭개오에게만큼은 그분이 여리고에 있는 나 자신을 만나기 위해 와주신 겁니다. 나를 위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그 이름을 정확하게 친근하게 불러주시기 위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여기에 오신 분이 되는 겁니다.
세리이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따돌림 당하고 소외당하는 자신에게 말 그대로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바로 삭개오 자신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에 오신 겁니다.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요, 삭개오는 바로 순종합니다. 6절을 보면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바로 그리고 즐겁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에 가서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죄인의 집에 지금 예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옵니다. 손가락질하고 저기 가면 부정하다 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 집에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라는 청년이 찾아온 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비난합니다. 주변에서 소리치죠. 예수가 또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저거 봐라. 무사람들은 또 비난하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그 비난이 오히려 삭개오로 하여금 더 신나고 즐겁게 합니다. 저들은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우리 집에 예수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놀랄만한 고백이 하나 터져나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와서 주의 여자오에 주여 보셔서 내 소리를 전하는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그의 것을 두렵게 하신 일이 있으면 내가 어쩌냐 받겠나이다. 네. 근데요, 예수님은요, 삭개오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 너 가난한 사람들 돕고 있냐? 너 네 세리일 하면서 속여서 뺏은 거 있으면 가난한 사람도 돌려줘야지. 너 부도덕한 일 했어? 당장 갚아. 삭개오야, 너는 나를 그리스도로 믿니? 이런 질문들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의 집에 찾아가서 머물고 계실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예수님 봐주세요.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제가 지금까지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받겠습니다. 이 고백은요, 이것도 참 재미있는 고백입니다. 바로 유일하게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3장에서만 다루고 있는 세리가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것이다라고 언급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지금 삭개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맺으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설교 한 편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분은요, 사람들의 정죄의 시선과 자기의 보잘것없음 때문에 눌려가지고 외로움에 빠져있는 삭개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을 뿐입니다. 바로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의 집이라고 꺼려하던 그 집에 찾아가 주신 겁니다. 아니, 실제로는 집을 찾아갔지만요, 실제로는 그의 외로운 마음의 집에 찾아가 주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만져줄 수 없는 그의 마음을 유일하게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울타리의 허물을 벗고 찾아가 주셨습니다. 상처받고 외면받아서 오늘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바 되었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이요, 바로 오늘 이 삭개오에게 나타나신 이 예수님입니다. 삭개오에게 다가가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유일하게 나를 이해해주는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위로하지 못하는 나의 외로움을 유일하게 위로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에게 찾아와서 내 친구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혼자 버려진 것 같고 아무도 날 안아주지 않는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된 습성 때문에 매일매일 처절하게 절망하고 쓰러지고 절망의 구렁텅이 가운데 뒹굴고 있을 때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이분 예수님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이름을 정확하게 그리고 친근하게 부르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리고요, 내미신 그 손을 우리가 잡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아무도 위로할 수 없고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실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분을 손 내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손을 잡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번 그 잡은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등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손을 보고서도 우리는 등을 질 때가 있죠. 하지만요, 그분은 절대로 우리에게 내미신 손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이 예수님과 여러분 지금 친구로서 동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교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삭개오의 이야기를 가지고 짧게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삭개오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오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아바 아버지를 찬양할 겁니다. 가사 정말 단순하죠.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뜻이죠.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그리고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나를 향해 변함없이 서 계시는, 변함없이 나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담이 있고요. 매일매일 가진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들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유일하게 한 분만이 가능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고 유일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유일하게 나에 대해 가장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